사랑하는 우리 애언가족 여러분, 한 주 고생하셨죠? 또 막 뭐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줄 압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이제 자신의 시간의 속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80대는 80km로 간다, 뭐 60대는 60km로 간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죠? 80대라 하더라도 나는 몇 학년 몇 반이라고요? 2학년 47반이다. 뭐 이렇게 하면 20km로 가게 되는 줄 압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결론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잘 되는 인생, 지금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갔던 그 인생이 옳은 인생, 그것이 진리의 인생, 그것이 확실한 믿음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그런 믿음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저는 부모님을 속을 많이 새긴 사람이에요. 참 저보다 많이 속새긴 그 아들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속새기는 아들들이 참 많아요. 자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살아계실 때 영원할 것 같은 부모님이 어느 순간에는 안 계실 때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같이 한 부모님에게 속을 새겼던 아들이 이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머니가 자기에게 쓴 봉인된 편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뜯어보지 않는 그런 편지 하나를 발견해서 자신에게 썼던 어머니가 주신 편지니까 그것을 뜯어본 거죠. 뜯어봤는데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엄마는 지금 이미 주님 곁에 가 있을 거야. 내가 어릴 때 지금까지 엄마에게 실망시켰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미안해하면서 더 거부하고 더 그렇게 반항했던 모습 미안해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런데 얘야, 엄마는 단 한 번도 너 때문에 실망한 적도 없었고 마음 아픈 적도 없었단다.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보내주신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내가 품고 태어난 내 아들이라서 나는 사랑해야. 그게 바로 엄마의 마음이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살아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적혀져 있던 거죠. 아들은 그제서야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엄마에게 뭐 큰 것을 만들어주는 성취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그런 그 존재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통곡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너무 늦었지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계를 잘 맺어가고 서로를 사랑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더 그곳에 힘을 쓰고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처 주는 일에 애쓰는 것보다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으십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구원자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살아도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함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구원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저 사람에게 주님처럼 대하고 있는가? 내가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 주장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후회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엎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더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예언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편지 속에 이번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습니까? 착하게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으로 주셨기에 한량없이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 구원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민에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 고민조차도 우리가 서로에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보다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로 나눠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죠. 바울의 복음이 심겨져서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세웠던 것보다는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와서 확실히 구원 받은 거 확실하세요? 언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몇 날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까? 막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갖고 흔들고 있는 거죠. 몇 날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여쭙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몇 날 며칠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자체는 내 의지고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멘 화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단은 무엇을 합니까? 구원의 조건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단적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 완전한 구원이야 라고 그들이 거짓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죠. 복음의 본질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이단이 침투하고 사단적 요소가 침투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거봐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면 흔들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그리고 그 복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혼선된 이런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오후에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힘써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그런 호세아의 그런 갈급한 심정에 우리가 그 시간을 우선순위로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이 땅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그 올바른 가르침과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상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그 요약편에 전체 말씀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확신, 이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이 주목돼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주신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의견이나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계시를 받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런 영적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에게나 장로님들에게 이런 영적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주목한 점이 두 번째죠. 그래서 아무리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임하는 감동, 예배 중에 받은 은혜, 일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그렇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착각이라고 쉽게 간과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독불장군처럼 되지는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받았으니 다른 사람의 의견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복음적 독선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상대방을 혼란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 구원인데 삶은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도 개인이고 삶도 개인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11조를 내가 내 스스로 11조를 가난한 자 구제한데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도 없을까요? 왜 교회 공동체에 그것을 할까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여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름으로 그것이 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힘으로 능력이 발휘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셨고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담대히 나누시되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겸손히 묻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삶으로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고민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자연스러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기복종교예요.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기독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을 얻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욕심이에요. 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 어려우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얻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선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가족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직접 받았으니 해도 되고 뭐 혼자 해도 돼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아니면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숨기고 계시는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오늘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되 겸손하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와 함께 나누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타협 없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타협 없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부탁합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순절한 희생이 없었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참혹한 고통이 없었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진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문제가 조금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빈대떡 뒤집듯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뒤집어 버리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건지를 우리가 아셔야죠. 절대 신앙생활을 기분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가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질과 타협이 없이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울의 고집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결사적 투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바로 첫 번째,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을 활동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의 목적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율법의 저주로 자꾸 그것을 묶어 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는 음모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한시도 거기에 복종하지 않아야 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집과 완고함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성경적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의 이 바울의 이 몸부림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신앙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도 이런 같은 유혹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었으면 출석률로 신앙을 판단하는 것, 그거 지양해야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 믿었는데 예배 안 나와? 얘기하지 마십시오. 11조를 억지로 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이 또한 헌금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헌금 안 하기로 가장 유명한 교회일 겁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헌금하지 않아요. 주일만 해요. 근데 그 헌금도 부담돼서 억지로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 예배 빠지면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봉사를 강제로 해야만 성도라고, 신앙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배를 사모하니까 출석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내 것이 아닌 11조와 헌금의 생활을 기쁘게 감당할 수도 있어요. 주중 예배 빠지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우선순위로 사모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는 당연히 그 교회의 본질로서 우리가 봉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걸로 인해서 구원의 조건이나 신앙의 척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줍니다. 이미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교회 출석, 11조 봉사 기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이전엔 이걸 할 수가 없다고요. 예배 출석, 11조 봉사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감사함을 받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를 표현할까라고 하면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이지. 그거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척도를 나의 기준을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자리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본 적이 없으세요? 데이트를 하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자꾸 초코파이로 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정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으로 사시라고요. 부부는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부는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가족과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코파이로 사지 마시고 사랑으로 사십시오.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봉사를 의무감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헌금을 의무감으로 하세요? 내가 뭘 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맥주감사 헌금 봉투 여기에 넣었다고 해서 불편하시고 불안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함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어떻게? 나의 상황에 맞게 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사랑의 손길. 내가 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 이 손길로 인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여지니 감사합니다.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아십니다. 어떤 분은 매일 새벽기도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주일 예배만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주중 예배를 저녁에 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제가 유튜브를 안 내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은혜의 관점에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기회를 주셨다. 예배 드릴 기회를 주셨다. 내가 지금 그 바쁜 와중에도 그 짬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할 기회, 헌금할 기회,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게 되면 안 도와줘서 뭐가 힘들어서 안 돼요 하면은 안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게 초대교회, 초기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수많은 빼곡히 불러들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영혼들을 받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지금 그릇이냐, 우리들의 능력이 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기 위해 조건을 여기는 목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반대로 은혜 따로 삶 따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거룩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정체성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위축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귀한 소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어머니가 믿으니 내가 믿어요?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5살 때부터 믿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믿은 거야. 그래서 그럼 너는 고백해?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은 뭔 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되는 거예요. 나 못해요? 신앙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그래서 세대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3대 4대가 장로님의 가정, 3대 4대 목회자의 가정, 3대 4대가 기독교 명문 가정 만들기 쉬운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얼굴로 하면서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미워하는 마음인 거죠. 간음을 행위로 합니까? 마음으로 품는 게 간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미움이라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행위로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미워하면 그게 미움이라니까요. 그리고 각자에게 고유한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고요. 그 소명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 뜻이 다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체된 몸으로 하나로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진짜 어두운 곳에서, 어느 사람은 물 밑에서, 어느 사람은 물 위에서 각자의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에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급 없이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될까라고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것도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판단의 잣대도 그것도 하나의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을 찾아내십시오. 가족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와 소명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일에 애쓰고 힘을 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위축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별로야.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를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잘 사네. 뭔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냐고요. 무슨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명을
발견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힘써하는 그 모습이 잘 사는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내가 활용하고 있느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를 판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해내지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연합. 교회 공동체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며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도 나가는 게 바로 그런 나눔이에요. 나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목회자님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곳에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만 있는 그 교회에 우리 젊은 세대들 가서 아멘 아멘 해주면서 그분이 목회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목회자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의 그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을 우리 보겠는데요. 마지막 강조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서로의 은사를 인정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완전한 동역자로 인정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서로 다른 사역의 현장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된 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 아픈 자, 힘든 자를 돌보고 우리가 함께 케어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만 사회적 책임은 그거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가 뭘까요?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받으셨다고요. 그럼 이곳에서 천국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여주시게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힘써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은사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떤 사람은 봉사를,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합니다. 모든 사역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역에, 이 공간에, 이 공동체에 나는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발견해 내셔야 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 복수동 지역에 왜 예언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복수동 지역에 사각지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찾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힘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신앙생활 고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주님 닮은 제자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우리가 함께 나가 안 되니 우리가 기관이, 우리가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고상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이 복음의 본질인지를 알고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잃고 있고 무엇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주신 은사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100% 완성된 구원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뭐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뭐 천국 가네 못 가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나는 정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우리 기관이, 우리의 목장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이 모습에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모습,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면서 봉사도, 헌금도, 예배도, 기도도 함께 그렇게 더욱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두 번째,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을 굳게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을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아멘. 예배의 자리 채우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도 자리 채우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면 됩니다. 남이 왜 안 하는지 하지 마시고 나부터 하시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가 예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예언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